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3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사자들을 보낸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에서가 에돔 땅으로 다시 말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옮긴 것임을 이주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와 있는 동안 에서는 이제 과거 이제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의 상속권이 야곱에게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떠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 사실을 또 어떻게 또 야곱이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냈다.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사자니까 심부름꾼을 보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성경으로 읽어야지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앞에 1절과 2절에서 바로 이 마하나임과 관련해서 야곱이 천사 군대를 보았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서 보낸 사자를 사람으로 이렇게 종으로 이해하는 것은 본문과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읽는 것이 되겠다. 그럼 이것이 야곱이 그러면 천사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이것은 우리의 종말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연결 지을 때 야곱이 드디어 어떻게 해요? 천사를 부리는 입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 어떻게 사람이 천사를 보내느냐? 원래 그렇다니까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그냥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냥 누군가 종들을 보내가지고 뭐 이렇게 했나 보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죠. 바로 그가 보낸 그 사자는 천사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돔들의 에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이 천사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향과 고향의 연락도 끊고 지냈던 야곱이 어떻게 알았겠느냐? 천사들이 알았겠죠. 그래서 그 천사들이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마침내 우리가 부활하였을 때 있게 될 천사를 부리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놀라운 사실이죠.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자들을 보내서 이제 그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이 마하나임과 관련되어서 야곱이 돌아오면서 천사를 보낸 이 사건은 이것은 마치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이 세상을 재창조할 때 이 재창조의 세계인 우주 전체를 회복시킬 때 이제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사들을 보내는 장면과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재창조의 세계죠. 이제 야곱이 처음에 고향을 떠나올 때 첫 창조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떠나서 밧단 아람에서 지내면서 첫 창조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재창조의 삶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이 장면은 첫 창조와 재창조가 이렇게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이렇게 첫 창조와 재창조가 겹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재창조의 특징은 재창조의 삶의 특징이 뭐다? 사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사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들을 보냈는데 그 사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말이 또 의미심장합니다. 가가지고 예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그러는데 예서에 대한 호칭이 주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주. 그러니까 내 주 에서 내 주 에서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지금까지 라반과 함께 있었고 또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야곱이 예서를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것은 바로 야곱이 예서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야곱은 어찌하였든 속여서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속여서 뺏었고 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 영적인 축복과 또 장자의 그 상속권을 합법적으로 물려받았어요. 합법적으로라고는 좀 그렇지만 속여가지고 그것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이 이제는 스스로 그 주권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예서를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것은 과거 자신이 받았던 모든 축복권과 모든 권세를 이제 맡긴 것, 위탁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되면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은 그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이 행위는 자신에게 부여된 이 모든 권세를 야곱에게 다시 내어주는 그런 결과인 거죠. 마치 에서가 그 배고픔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에도 없는 그 장자권을 마음에도 없이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농담식으로 넘겨줬던 그것처럼 지금 야곱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물려받은 그 권세를 에서에게 마치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에서를 주라고 부른 그 의미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사자를 보낸 이 사건, 이게 나중에 민수기 20장 14절에 가면은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는 사건이 나와요. 그때도 그 사자를 사람으로 볼 것이냐, 천사로 볼 것이냐. 근데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에서는 이 사람에게 이 사자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천사에게 하나님의 사자에게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에서 모세가 보냈을 때 여기도 사실은 이걸 사람이다. 그런데 천사다. 이렇게 두 가지 주장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모세는 이미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으로 세우시잖아요. 바로에게 신으로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자를 보냈다라고 하는 그 의미, 이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건데 문제는 지금 야곱이 그렇게 선사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의 모든 주권을 에서에게 내어주는, 그러니까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요, 이렇게 장차 우리가 부활하여 재창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하고 양성되는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이렇게 천사들을 부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이게 도움을 받도록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는 일들이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과 관계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천사를 부리는 야곱이 이제 그냥 사람에 불과한 예서에게 굴복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신자들의 이게 민낯이겠구나. 더더군다나 바로 앞에서 하늘의 그 군대, 여러 군대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나임이라고 이름을 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그 사자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보고한 내용이 뭡니까? 주인의 형 예서가 400명을, 주인의 형 예서가 그 얘기를 듣고 400명을 거느리고 당신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여기서 이제 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당신입니다. 당신을 이렇게 주인이라고 의역을 한 거죠. 당신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요,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여러분 지금 3절에서부터 이 7절까지의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알기도 알겠고 모르기도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네 모습이에요. 사자들을 부릴 수 있는 신분이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여러분 어떻게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예서를 두려워합니까? 그러니까 그가 눈으로 목격하였던 그 하나님의 사자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들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보았는데도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형을 두려워하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부터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그렇게 온전히 되어져 가고 있고 완성이 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야곱에게도 약속하신 것과 같이 함께 하신다 그랬고 도와주신다 그랬고 또 떠나지 않으신다고 그러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야곱이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이 둘이 이 말도 안 되는 혼란이 우리 안에 항상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울 것임을 알면서도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이 세상의 일들과 이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야곱이 느끼는 이 두려움,
어느 정도입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그래요.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인데, 근데 사실 이 감정은 거짓 감정인 거죠. 이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상대가 안 되거든요. 상대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왜 야곱이 두려워해요? 그렇게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감정이 우리의 이성을 조작해서 이렇게 착오를 일으키기도 합니다만, 또 우리의 이 잘못된 판단이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 감정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대도 되지 않는 그런 상대방을 전혀 위협을 느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심히 두려울 수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 왜요? 이제 11절에 가면 야곱의 두려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왜 이제 정신질환 중에 노이로제라고 하는 질환 있잖아요. 그거는요, 절대로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위험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 안에도 못 있습니다. 왜요? 이 건물이 무너질 것 같아서. 이 건물이 무너질 것 같아서. 이게 이제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도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막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거요. 근데 그거는요, 현실성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그냥 잘못된 판단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경우에도 그 사실은 근거 없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엄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야곱이 생각해낸 꾀가 뭡니까? 두 때로 나누는 거예요. 두 때로 나누어서 에서가 와서 치면 둘 중에 하나는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야곱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 실제로 이 문제는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일을 이 세상의 일로 착각했어요. 야곱이. 착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인식을 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야곱의 이 대책,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여기에 천사들의 도움이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고 야곱과 에서가 맞닥뜨렸어요. 근데 야곱의 생각처럼 에서가 이렇게 복수를 하려고 400명을 끌고 왔어요. 두 때로 나뉜들 살아남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몸부림에 불과한 것이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허공을 쥐어잡는 것과 같은 것이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근데 이렇게 우리의 잘못된 판단은 거짓 감정을 일으키고, 이 거짓 감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필요 없는 일들을 계획하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야곱이 그렇게 했지만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은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게 지금 고향을 떠나오던 야곱과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 사이에 여전히 그에게는 여러 가지 허점과 약점들이 여전히 존재해요. 똑같은 실수와 잘못들을 반복을 해요.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뭐냐면 그때와 지금의 야곱 사이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요.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은혜를 받을 수 없었던 야곱이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이제 영적인 존재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자기의 꾀를 냈습니다만 이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 있는 쭉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지켜달라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 야곱이 되돌아오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에 오늘의 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안에 있으면서도 야곱은 하나님께 언약을 지키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왜 나를 돕지 않으시냐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냐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라 같은 믿음이 있더라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인 거죠. 이미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들을 보내고 사자들에게 명령하는 야곱일지라도 어떻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과 같이 이렇게 극심한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두려움이 생기고 왜 이러한 하나님의 도움과 도우시는 손길을 느끼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실 때,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특별히 내가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큰 위험이 닥친 것 같고, 또 내가 큰 난관에 봉착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기억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이 없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리신 것과 같이 착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그러한 두려움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어쩌면 야곱에게는 천사들을 보내고 또한 천사들에게 명령한 이 일이 그저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과 같이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안목이 뜨여 이렇게 천사들을 볼 수 있고 또 그들에게 명령하여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대도 되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저희들의 실존인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보호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미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두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